4장 1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 전번 주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일리로도 아닌 시리즈로 지금 나갑니다. 저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님의 왜냐하면 이것이 정립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은혜 받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고 있고 그러고 아직 영적으로 깊이 체험을 못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들어야 이게 맥락이 잡힐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리즈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여러 방법으로 비유로 다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단 한국 이 세상 언어로 다니 한 번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다니 여러 방법으로 냈는데 오늘은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속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지금 4장 17절에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회개는 무슨 뜻에 들어간다면 법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헌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드러나가서는 지금 열처녀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안에 들어가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죠? 헌법도 알아야 하지만 일반법도 알고 시행령도 알고 시행규칙을 알아야 전반적인 틀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영적 기도를 지금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걸 모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을 얻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지. 네가 구원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네가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안다고 하지 말라, 믿었다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요, 제가 정적기도 할게요, 그럼 다 됐네 짱.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진짜 믿었다면 그 주권이 그분한테 넘어가야 하고 그분이 가리킨 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냥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얘기하잖아. 나 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내 뜻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열처녀다 이거지.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뤄봤지만 오늘 시간에는 열처녀.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천국 가고 구원하고는 같은 소리예요. 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 안에 들어갔다는 거고 내가 천국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수없이 혼란스러웠죠.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을 지금 열처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주님이 뭐랍니까? 등은 준비가 되고 기름이 준비 안 된 자 15명인 다섯 명은 등만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 안 된 자 뭐죠?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자, 행함이 없는 자, 변화가 없는 자, 성장이 없는 자.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다 준비된 자. 근데 그는 같은 교인, 같은 권사, 같은 목사라도 어마어마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뭘로? 사망이냐 생명이라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2등, 3등으로 나눠진다면 괜찮았지만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왕의 그 혼인잔치에서도 그냥 들어온 그 안에 강권적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 중에서 뭘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골라내라고. 그래서 거기서 묶어서 백같이 내보내니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고. 예복이 뭡니까? 열매예요. 예복이 삶이에요.
세마포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지금 천국에 대한 개념을,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에다 맞춰요. 종교 아니죠. 종교 어느 목사, 어느 교단이 예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이 종이 되려고 물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래? 아니면 사람의 종이 뭡니까? 목사의 종이 될래? 교단의 종이 될래? 교파의 종이 될래? 사람이 지금 만들어낸 그 유전의 종이 될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이 같은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르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거지. 다르다면. 왜? 이 말씀이 기준이고 다짐지. 지금 열처녀는 지금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전국을 들어간다고 안 하고 있다 이거야.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반드시 기름을 준비가 됐느냐 이거야. 반드시 네가 생명으로 나왔었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매일 죄를 지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 죄를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가고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다 우리를 구세주 피값으로 용서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 말도 수없이 많다 이거죠.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으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주님 또 얘기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주님이 우리는 법을 영어를 외울 때 A, B, C, D, E, F, G, H, I, J, K만 합니까? X, Y, Z까지 하잖아요. 그냥 이 앞에 한 부분만 보고선 이것만 쉽다고 여기만 내 칼라라고만 갑니까? 아니죠. 전체적 이 말씀은 전체가 아멘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한없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한없이 사랑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한없이 부담스럽고 한없이 없었으면 제발 좋겠던 말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더라고. 왼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속옷을 달면 걷어주고. 나 요새 골 아파 죽겠어. 이게 안 돼 이게. 주님은 왜 이걸 써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만드는. 여러분 살 생각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인도 서로 자기 형제끼리는 사랑을 한다. 하나님은 햇빛도 악인과 의인에게도 주고 비도 악인과 의인에게 골로 준다. 네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네가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내놓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처럼 너 또한 완전해지리라. 미치겠어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지? 우리는 어떻건 간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내가 지금 거기에 지금 범죄에 못 들어가서도 진리요. 그러니까 뭐죠? 그걸 발상을 글로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글로 향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열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러죠.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내가 찍어낸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와서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찍어낸다고 하는데 찍어내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약에 네가 내 말대로 온전하게 살으면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아주 기쁜 얘기를 해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봐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리라. 이건 잘 써놓아야. 이게 뭐죠? 지금 근데 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안 되죠?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주님 말과 나가 지금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이든지 다 되는데 단 당신의 이 조건 뭐죠? 회개하고 이걸 갖다 저기서는 회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내 말이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면 네 기분과 내 기분이 같아진다면 네가 슬플 때 내가 슬프고 네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러한 열매가 지금 있느냐 이거야. 주님 안에 내가 생명으로 그분과 온전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열매는 제가 보니까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적인 열매는 수없이 사실은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만 간략적으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이 외적인 열매예요. 뭐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공통진 미션이 있어요. 이게 쉽게 해서 우리 각자가 이제 어떤 때는 너는 사명이 있다, 너는 뭐 이제 선교를 하라, 뭐 이렇게 각자 이제 또 미션이 있지만 공통적인 미션이 있다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나 다 여기 해당이 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공통적인 분모다 이거죠. 뭐라고 하죠? 너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남한테 전해줄 의무가 있다 이거죠. 남한테. 그리고 예수님도 분주하게 나는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온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수없이 전쟁이 싸움이 돼요. 왜냐하면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네가 네 믿음이 진짜냐 내 믿음이지, 너희 교회가 진짜냐 내 교회가 진짜냐,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 믿는 자하고 그렇게 싸우신 적은 없고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서 믿는 자 제도권하고 부딪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아주 고민을 하시다가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도 바알셉을 귀신이 들었다고 막 닫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 노릇일 것을, 내가 이놈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냥 얼마나 답답하시거든.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예언을 못 받아도 알 수가 있다. 예언을 못 받아도 진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표시가 나오게 됐다. 열매가 나오게 됐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는 믿고,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게 뭐냐? 믿고 천국 안에, 이 땅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열처녀 안에 5처녀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표적이 나온다는 거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깨달으면 가짜 진짜를 다 분별할 수가 있어. 가짜 진짜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외적 열매만 보면 안 돼. 예를 들어 외적 열매만 보고 이 내적 열매가 엉터리다, 개판이다, 그럼 가짜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항상 열매는 외적 내적을 딱 갖다가 딱 맞춰보면 진짜를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계시를 못 받아도. 예를 들어서 이런 외적인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하는데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 그러면 약간은 반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 자기가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졌어.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 이 두 가지가 외적 내적이 있으면 무조건 진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계시를, 예언자한테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잖아. 뭐라 하죠?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무화과가,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듯이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너가 거짓 선지자, 수없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교회를 다 덮쳐버려요. 다 덮쳐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이 문제점이냐면, 지금 한국에 현역 예수님이 한 48명 된다는데, 나는 이게 뭐 다 나도 그리스도라는 거야. 다 우리가 진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언어, 그들이 하는 삶,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이것이 딱 열매로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데 수없이 끌려가. 수없이 끌려가. 수없이 지드가 무슨 천사요, 주수꾼이요, 주님 만나지도 못한 게. 생각을 해보세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도 안 나오는데 무슨 추수꾼을 한다는 거고 무슨 누구를 저기를 한다는 거냐 이거.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 미랄이 되는 복음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인간에서 희생하는 삶으로 다니 바뀐 삶을 반드시 동반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수없이 이 언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열매가 있다는 거야. 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그 미혹의 영들이 교회, 특히 교회에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생명 없는 이 신앙, 저는 막 이단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단이 물론 나쁘지요. 그런데 생명 없는 신앙 또한 종교인을 만드는 걸 뭐 할 거냐 이거야. 기독교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라 이거야. 하고 체크해보라 이거야. 생명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생명이 나온다면 이 세계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건 없지요.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 왕이 혼인잔치를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나는 장가 가서, 나는 장사하러 가고, 나는 무슨 일 보고, 가면 또 이렇게 보낸 종마저 죽이고 관심이 없어. 일반 참 진리 안에는 이 진리 이게 저기 한다면 이 진리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야. 스포츠에 이 저기들 지금 봐요. 막 축구가 조금 저기 하고 뭐 스포츠에 나오는 그 스타들 막 열광을 해. 그럼 뭐 공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때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열광을 해. 근데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난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 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얘기를 그럴 것이라고.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세상은 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고 진리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왔다 해도 예비되고 온전한 의복을 갖춘 자가 적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고 내가 가리킨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지금 양짝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사이에 뭐가 나왔죠?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제자를 못 만드는 시대예요. 제자. 주님은 성령을 보낸 목적이 당신이 한 일을 할 것이요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데 제자가 없어.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죠? 제자가 돼요. 제자가. 여러분이 딴 데서 뭐 열심히 잘하면 뭐 우리가 안 해도 되지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잘하는 데가 없어. 이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나저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돈이니 명예 권력 붙어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 이기들 못하니까 그들이 없는 하나님 생명을 갖자 이거죠. 그들이 몸부림을 쳐도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 어떤 한국의 갑부가 신부한테 편지를 보냈대. 죽기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27가지인가 8가지 질문을 했대. 진짜 천국은 있느냐, 진짜 귀신이 있느냐, 진짜 뭐가 있느냐, 이걸 전부 다 너무나 궁금하니까 그 사람이 재벌이 신부한테 물은 게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런 건 하나도 안 물은 거야. 죽음 앞에서는 뭐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관심사는 뭐죠? 진짜 천국이 있느냐 이거야. 진짜 귀신이 있고 진짜 성령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이 맞느냐 이거야. 이걸 27가지인가 몇 가지를 신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장을 못 받고 죽었대요.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싹 해줄 텐데.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알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라며 그들은 매일 제사를 지내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복음을 붙잡는 거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시인했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열매는 크게 나누면 외적인 이런 영적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뭐랍니까? 내가 뱀들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외적인 전쟁을 하게 나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사역을, 그래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사역을 뭐가 있어야? 권능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사도행전 1, 증인도 뭐가 있어야? 사도행전 1장 8절도 권능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외적인 권능이 반드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사모하고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영적 법칙이에요. 엘리야가 따라올 때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길갈에서 너는 여기서 머물라고 해요. 근데 엘리사는 부자였었어요. 12켤레를 드는 소로 다니 농사를 짓던 거부였었어요. 근데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컨대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것이 내 인생 모든 거 어떤가 비교할 수 없이 중하다는 거야.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존심도 상할 텐데도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베델로 가요. 베델에서도 또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컨대 난 당신을 따랐다고.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제작감들을 이렇게 봐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있나? 없는. 나 서운해서 틸감지 내가 얘기를 못해요. 그 눈이 안 보여. 따라오지 마!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더라. 안 해. 막 금방 실족할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이 제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델에서 여리고 가면서도 또 따라오지 말라. 여리고시에서도 또 따라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요단강에서 그 엘리야의 그 불병거를 타고 가는 옷을 받아서 그 옷을 갖고 둘러서 그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 제자들이 보니 2배의 영감을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하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들어갈수록 하나도 맞더라네 이 세상하고. 하고 분명히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래서 수없이 이 영적인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외적인 그 능력도 전혀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데 전혀 사랑도 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누구야? 태진아가 얘기했나?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하라는 그 사랑은요, 이 육체적인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파워, 하나님이 조건 없이 피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완전히 관통이 돼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수없이 9가지 은사를 쭉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얘기한다 하면서 사랑으로 넘어가요. 이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9가지 은사를 다 통과하고 불과 물을 시험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가심이 들어오야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외적인 열매가 사랑이에요. 외적인 열매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외적인 인격의 성격의 열매가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 사랑은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떠한 비밀을 아는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것을 왜 줬어? 여기서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체로서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뭘? 그분의 자녀,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알곡을 만들기 위함이죠. 근데 이것이 절대 그냥 되들 않는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언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온전한 내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 팔복을 원어로 다니 잘 보다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제가 보니까 원어에는 은혜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죠, 주님으로부터. 근데 이 팔복의 사람 중에 긍휼을 갖다 은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팔복의 모든 사람들이 뭐죠? 열처녀에 들어가는 그러한 요건, 그런 열매가, 이런 이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뭐랍니까? 팔복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의로 인해서 핍박받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악한 말로 거짓말로 욕함을 받을 때 네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상급이 크면 나로 말미암아 저기 한 자가 상급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논리로 볼 때는 하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안에 이것이 들어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들어가는 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고 이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쉽게 해서 반대로 이 삶이 지금 안 된다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거죠. 또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4장 23절과 25절을 통해서 너희가 옛사람이 구습을 던지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진리와 경건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왜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진실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지체되기 때문이, 원어에 보니까 지체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손발로 연결이 됐다 이거야. 연결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 지체로 연결이 됐는데 이분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분의 이 저기를 못 저기 한다. 말이 안 됐죠. 이분은 지금 성전 삼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분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 내가 죽을수록 이분의 음성은 명확하게 들리고 내가 죽을수록 이분은 나를 다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셨고 또한 신랑과 신부처럼 그분과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옛날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육의 행복을 위해서 살던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분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이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다섯 처녀 안에, 등과 기름이 준 다섯 처녀 안에 들어간 거다 이거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나 하나의 죄를 짓고 안 짓는 데에 머물지 말라고 해요. 이 땅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 밝고. 내가 이 땅을 썩지 않게 하고 이 땅을 진리, 비진리가 지금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이야. 이것을 내가 지금 진리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의무가.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박지원인가 그분이 뭐 국정원장이 되니까 그 사람이 저기 분당에 에덴 소강성 목사님 교회를 왔대야. 그러고 서로 존경을 한대야.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가 정치판인가. 물론 남들이 세상에 볼 때는 화려하겠지요. 막 그런 고급 관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교회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가? 그분은 코미디를 하시는 건지 제자인지.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안 나오고 제자가 양육이 안 된다면, 수만 12명 중에서도 거기서 제자가 양육이 되고 군대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만 제자가 없는 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점검을 하면, 내가 지금 제자인가? 내가 신부인가? 내가 생명으로 지금 하나가 연결이 됐는가? 나는 지금 변화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왜?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으로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죠? 겨자씨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 복음은 반드시 땅에 뿌린 씨처럼, 아니면 겨자씨 나무처럼 반드시 작은 것이 성장하는, 어느 때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죠.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진리시니까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은 어떤 게 주냐면, 이런 걸 보면 늘 부담스러워. 소화가 안 된 것처럼. 근데 뭐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면하고서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죠? 아무 소용없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도 내가 변화가 안 돼. 내가 부담 없는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 내가 얼굴을, 나의 지금 더러운 부분이 내가 지금 뭐 묻은 걸 알이야 내가 닦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들 못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기복적으로 기분 좋은 설교만 하는 거야. 이건 아마 제 설교가 제일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주님은 지금 팔복의 사람이 이게 복 받는 사람이다 이거야. 이게 축복, 전국 열쇠를 받았다 이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봐요. 자기 영혼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게, 이게 뭐가 이렇게 자랑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삶이 저기 한때는 주님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한번 그냥 돈에 맞아 죽어도 그냥 돈 한번 그냥 실컷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사실은 작은 가난 속에서 부자가 못 느끼는 행복과 영성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하고 한국이 이 외국에 나가면, 이거 한국은 노력만 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다 살 수 있어요. 안 쓰고 남 쓰는 대로 그냥 똑같이 쓰니까 그렇지, 안 쓰고 노력만 하면 한국은 그런 대로 먹고 기본적으로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저는 젊은이들하고, 여기 젊은이도 있지만 어떤 때 와서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요 직장을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물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무조건 깨끗한 일이면 시작을 하라 이거지. 놀지 말고.
그러고 열심히 하면 종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총리로 바꾸는 게 하나님이야. 반드시 끌어내요. 반드시.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갖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 이게 이제 영으로 보면 주님이 다 저기를 하지만 이 인간사에서는 사람을 속여서 또 사람도 하나님은 악인도 마음을 바꿔서도 그 사람을 쓰는 거야. 악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려면 악인도 더 강팍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패잡잖아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처음부터 때리면 남들 하나님 너무 하시다고 하니까 아주 그놈이 대들게 만들어놨다가,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천사를 통해서 마귀도 하나님이 다 다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잘, 이게 뭐죠? 그 하나님을 찾고 나면 뭐죠? 세상에 이렇게 귀한, 진짜 맨날 찬양은 예수, 귀한 예수 찬양하지만 사실은 맨날 세상을 보더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가 내 것 된다니까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더러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온다겠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로 마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은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으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갖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야. 사람을 구하라는 거야.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수록 주님 나타나야 세상을 구할 힘이 나오고, 저는 이 방송을 중에서 지금 주여 하면 불이 지금 미국이고 소련이고 막 갈다고 난 생각해요. 소련에서는 보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때는 방송이 없었잖아.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들마다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부산 한번 손 들어봐. 대전, 광주 다들 지금 손 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와 생명만 가지면 제가 보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젊은이들도 SNS를 잘 활용하고, 저기 하면 내가 깨달은 이 생명만 나오면 세계 트럼프가 100만 명이 와도 상대가 안 되는 능력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생명에서는. 그래서 우리더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이제 제가 열처녀 안에 5 등과 기름이